예, 우리 교환, 우리 한 부씩 다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 교환 중심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동안 우리 켈빈 기독교 강요 1권, 2권을 마치고요. 총 이제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3권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켈빈 기도 강요에서 켈빈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잘 알아야 되고요. 사람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강조했고요. 그 1권은 누구에 대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죠? 창조, 섭리,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자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됐는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죠? 무엇을 통해서 알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중보자 대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제3권,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순서가 사도신경하고 유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제3권의 맨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풍성한 그 부분들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림의 떡처럼 이거 먹고 싶은데 그냥 바라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3권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다루고 있는데요. 1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성령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지만 장으로 보면 1장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1장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믿음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죠.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3장에서 10장은 성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가? 그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8장, 상당히 긴 부분에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또 남이 나한테 인정해줘야만 이렇게 내 신앙이 좋다. 물론 그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이거밖에 안 되고 저거밖에 안 되고 그거밖에 안 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 다음에 19장은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너무나 매여서 이렇게 폭 좁은 신앙생활, 뭐가 조금 있으면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답답해하고 꽉 막힌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20장에는 기도 문제, 21장에서 24장까지는 예정 문제.
그리고 25장은 종말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 골격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믿어지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믿는 건가요? 믿어지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어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이죠,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죽을 지경인데 왜 예수님 안 돌봐주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그죠?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분명히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지? 또 이제 수번역의 여인 말이죠. 자기 딸이죠.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이죠.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이죠. 우리 딸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쓴소리를 하시죠. 귀찮다는, 물론 의도적으로 말이죠. 나는, 떡을 말이죠. 주인이 먹지. 그냥 개에게 주는 법이 있냐. 그러니까, 주인이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자존심 완전 구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 이만한 이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분명히 그 여인이 갖고 있는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분께 매달리는. 성경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왜 믿음이 없니?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혼돈하시면 안 돼요. 간혹 그러죠. 왜 믿음이 없이 자꾸 울어? 뭔 걱정이야?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셔서 그렇지. 믿음이 생길 때가 또 기다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시험 들어갖고 막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고 말이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그냥 독서 공부하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좀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뭘 믿는다는 거냐? 누구를 믿는다는 거냐? 어떻게 믿는다는 거냐? 바로 이 믿음의 문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선물이 믿음이다. 이 점에서는 믿음은 성령이 역사해 줄 때 믿어지는 거다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 은혜로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받았는 거, 의롭다함을 입는 거, 그 모든 것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죠. 믿는 사람만 영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없는 걸까요? 모든 분들이 다 영을 주셨죠.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머리로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교회 다니면서 머리는 잘 알죠. 교회에서 무슨 질문하면 답은 뻔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다 맞아요. 머리로는데 이 가슴까지 안 내려가는데,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게 몇 센치 될까요? 키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가슴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머리 신앙입니까? 가슴이 신앙입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 가슴에서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교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을 성령께서 각 개인의 심령과 삶에 적용하십니다. 자, 믿는 순간에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에 말이죠.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뭐 좀 부족하고 뭔가 조금 잘 안 되고 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면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영, 즉 성령님께서 말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언제요?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이죠, 살리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체로 이렇게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 사건,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또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남의 게 아니고 내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압니까? 감으로 압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도장을 찍듯이 딱 인쳐주셨거든요. 참 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뭘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각종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충만히 누린다는 거죠. 이 부분 줄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충만히 누리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표현되지 않을까요? 천연되지 않을까요? 결국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은,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나도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더라. 우리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게 하시지만 또 성령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를 하시죠. 우리의 사악하고 무절제한 욕망을 끊임없이 억제하고 태워버리십니다. 죄의 소원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너 그러다가 동생한테 큰일 벌리겠네.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너 그 죄 다스려야 된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큰일 나.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이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 소욕들이 막 끌어오를 때 말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는 거죠.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쫄쫄 흐른다고요? 부음받 되신다는 거죠. 그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리 죽어도 왜 죽는지 묻지 않고 못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게 사랑이다. 그건 이렇게 늘 이렇게 일 보면서 그걸 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막 그냥 내가 이래서 잘해주는 거야, 이래 잘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냥 행세에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 해주면서도 못한 거 생각나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게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에서 사랑을 말이죠.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산은 말이죠. 미움 생산입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게 생산이 안 돼요. 근데 그노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일어날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받았을 때 1년 동안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늘 울었다고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고독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 예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도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나눠줬을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계산해서 머리 굴려서 앞으로 이렇게 잘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푸시하고 강건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푸시맨이 되기 원합니다. 푸시우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헌신의 불길.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 우리 마음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금방 시험 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부분 덜 이렇게 부족해도 나는 좀 더 잘하고 싶고 저는
우리 여러 권사님들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참 주의 종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어떤 데 의식도 없는데 말이죠. 막 그 병실에서 뭘 찾습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어머니 뭐 찾으세요?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뭐 봉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다 숨겨놨다는가? 의식도 없으신 분이 말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거 대접하시고 전화를 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죄송합니다. 저 잘 모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원사님 최고로 모셨는데요. 다음번에 좋은 데 모실게요. 아, 사랑은 그런 거구나. 잘 대접하고도 미안해서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랑이구나.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또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참 이 성령의 이 역사심,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부어주시는 복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소득 몇 % 안에 들어야 되고, 그죠? 어떤 학벌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고, 자격이 어떤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마실 수 있다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홍색 박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 자라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사를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켈빈은 중세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는데요.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무지와 맹종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들은 지식에서 오는 단순한 동의를 믿음이 지식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 지식이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시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어도 단지 교회에 속해 있고 복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군대 생활하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대위가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이제 중2 때인데 그 신부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다고. 우리 신부들은 성경 별로 안 본다고. 뭐 의식이나 이런 거 중요시하지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참 좋은 것 같다고 정확하게 꼬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무지에 빠지고요. 맹신에 빠집니다. 당신 뭐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교회에 믿는 거 다 믿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뭔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기에 국한되는 경우 있는데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평생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거 딱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믿음에는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적 동의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적 동의로 따지면 마귀도 그런 믿음은 있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지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압니다. 믿고 떠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 그거로 끝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시적인 믿음 다 갖고 있죠. 뭐죠? 위험한 일 생기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도 나가고 믿음 잘 하겠습니다. 근데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믿음 생활 잘하나요? 그때뿐이죠. 비행기 타면 기도하죠. 비행기 타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다음 비행기 내릴 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공군 이렇게 관제소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사고가 많이 난 걸 압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제 내릴 때 항상 이렇게 저는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랜딩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집에 오면 그 믿음이 계속되나요? 오늘도 무사히. 그때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면 그다음은 지나가 버리면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뿐이.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한동안 뜸해지는. 그래서 한동안 뜸했었지. 그죠? 그러다가 또 좀 문제 생기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 자,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 초록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신뢰의 대상을 누구에게서요?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옮긴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신뢰 대상을 자꾸 자기에다가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자기에게 맞추어서 이미 옮겨졌는데, 물론 우리가 자기의 주관을 갖고 뭔가 행동할 필요한데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이죠.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하나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 일을 구한다고요? 자기 일을 구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위한. 그래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신뢰의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실망스러울 때 많잖아요. 참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이거밖에 안 되나. 그때마다 우리는 신뢰의 대상을 말이죠. 누구에게서 누구를 옮긴다고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 옮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중심이 다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말이죠.
이전에 좋았던 게 더 좋아지면, 물론 그 좋아진 것도 좋아지는 건 나름이겠지만,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게 달라집니다. 싫은 게 달라진다는 거죠. 분명히 중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믿음이 단 한순간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 그런 분이 있나요?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진정한 믿음임을 드러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죠? 자기 아내를 말이죠.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또 그 아들 이삭도 말이죠. 부전자전이라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믿음이 흔들리지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듣고 완악한데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맡겨갖고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굽니까? 다윗은 낙심하고 불안하지 않았던가요? 다윗 역시 우리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의심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갈등을 이기고 승리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속에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믿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 활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적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건 안 보이고 당장 문제만 크게 보여서 죽었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힘들지만 믿음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달아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말이죠.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줄 치십시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은 말이죠. 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도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한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가도 말이죠.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수없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피바람을 만난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처럼 신자는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 국회 총무처 법제처장으로 계셨던 그 판사 출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설악산에 가면 말이죠. 공금성인가요? 거기 보면 막 비바람에 몰아치면서 그것을 잘 견뎌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 과정도 잘 이렇게 인내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좀 화가 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 죄성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믿음 뿌리 안 열려져 오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말을 못하고. 근데 말씀은 맞잖아요. 그죠? 바이올린이나 유명한 악기는 말이죠. 비바람을 잘 견딘 나무. 그게 고가로 말이죠. 팔린다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지금 많이 남들은 안 겪고 되는 일들을 나 너무 많이 겪었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늘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힘들어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다 깊이 있게 뿌리가 내리고 있는 거죠. 참된 신자는 바울처럼 자신있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끊겨진 것 같아도 그게 과거 일이든 현재든 미래 일이든 공고한 일이든 참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늘 이 약속을 우리 붙잡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켈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켈빈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속자로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지식을 알아야 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확고한 지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그죠? 이걸 붙잡을 때 우리 일어날 수 있죠. 켈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켈빈은 이런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는 끝난 것 같이 여겨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말이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전해주는 약속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결론을 맺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분홍색 박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 계시되며 보증된 지식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은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만 맴돈다면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맴도는가,
가슴으로까지 내려와 있는가? 이게 참 문제인데요.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것이 유혹을 물리치고 맞설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죠. 어렵고 힘들 때 말이요. 어떤 분들은 요즘 또 어떠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누가 틈타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틈타거든요. 개념이 없는 사람을 사단이 잘 틈탑니다. 아무개는 개념이 없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빈집 말이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곤 했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그 말씀대로 말이죠.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좌절과 낭만 가운데 뭐가 생각나요?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생각이 납니까? 돈이 생각이 납니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근무 이렇게 할 때, 러시아, 소련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행기가 뜨면, 수원 비행장, 강릉 비행장에서 우리의 아군 비행기가 뜹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공격해갖고 말이죠. 폭탄 투하하면 큰일 나니까. 같이 뜨거든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 생각에 말이죠. 힘들었던 그 많은 순간에 다다닥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 뭐가 떠오르죠? 떠오를 게 없어요. 그게 완전히 장악돼요. 우리는 말씀이 떠올라서 말이죠. 이걸 잡아먹어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제가 말씀이 결론돼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말씀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래 우리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에 그분의 말씀 생각이 안 난다고요? 물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때는 좀 말씀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지 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좀 그때 생각 안 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든 순간도 많잖아요. 문제에 꽉 잡히지 말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 안다. 그 말씀 생각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죠. 마음으로 믿는 바를 손발로 실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에 확신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다시 손발로 이어질 때야말로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켈빈은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 덕의 출발점은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고린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과 제1은 사랑이다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부음받지 않습니까? 루터도 1520년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빈은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일어나며 생기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 없으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멍하게 이래 살아간단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 모든 기회들 그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써야 되니까 망할 틈이 없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말이죠.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마음이 안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교회에 빠질 때가 있고 모험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조용히 내버려 두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설교도 들어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소그룹 모임에 나와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만큼 자기만 힘들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렇게 하면서 아시죠? 도망가는 것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은혜 보살이 나와.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야 빨리 방황을 멈추는 거야. 믿음 생길 때기 기다리지 말고 의지적으로 가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자, 마지막 기자. 칼빈은 믿음을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죠. 종려나무는 모든 고생과 맞서 싸우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지만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